때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44페이지 밑에 붙어 있습니다. 44페이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입니다. 찾으셔서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라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입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죽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으셨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로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죽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원에 너희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아침에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저희들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성령님의 가르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말씀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같은 믿음으로 같이 깨닫고 또 같이 순종하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훔쳐가는 모든 악한 마귀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쫓아주시고 오직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천군 천사로 이 자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충만하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부어 주시사 하늘의 그 지혜와 지식과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더욱더 저희들이 성령 충만한 그러한 우리의 말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그 주님 하신 말씀으로 종말 신앙의 지혜와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그 주님께서 그 구분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마지막 때 그 증거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옛날에는 그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없었습니다. 다 하나로 쭉 다 돼 있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 슬기로운 그 다음에 어리석은 5처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게스만의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셨죠. 이 날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바로 3일 전에 화요일 날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냥 제자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같이 나누고 그랬었는데 그냥 평범하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중요한 그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이 제일 마지막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여기서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것이 그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특별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게 너무나 이것이 중요한 우리의 비전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왕으로 오셔서 그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여기 있는 그 마태복음 25장 제일 끝에 부분에 있는 이제 그 비유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는 비유를 넘어서 실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그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 양과 염소, 의인과 그 다음에 죄인, 그 악인들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주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을 하신 내용을 여기서 우리가 봅니다. 그 의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그러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이제 그 상급을 수여하는 그러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악인들에 대해서는 이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이제 나를 떠나서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 그 귀신들이 있는 그러한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지옥불에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그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부터인가요? 이제 올림픽이 시작이 돼서 이제 그 4년 동안 갈고 닦은 그 훈련을 이제 가서 열심히 컴피티션을 해서 그래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받고 그 나라의 그 능력을, 그 나라의 권세를, 그 나라의 그 레퓨테이션을 올리는 그러한 그 체육인들이 하고 있죠. 이걸 훨씬 더 넘어서 이거는 우리의 영원한 포지션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상급의 그 자리를 불러주신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앞으로 이제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9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신 다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서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해서 그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그런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주님이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숨겨져 있는 그러한 주님의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1절에서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서 45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기억을 하고 여기서 다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2절에는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 옆에 짓고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도 사도 베드로가 똑같이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짓고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리포트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고 그 다음에 그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이런 것을 하신 것이 예수님 때 와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이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7절에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 때 너희가 나의 양 때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리고 34장 20절에 나 주 여호와가 그들에게 말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양과 양 사이에서도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시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시리라 하고 그 다음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주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먼 훗날에 언젠가 뭐 몇백 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So close.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몇 년이 있으면 이것을 거의 눈에 볼 정도로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 신앙에 우리의 지혜와 삶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여기 참 그 귀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두 그룹으로 나누시면서 한쪽은 양의 그룹이고 한쪽은 염소의 그룹인데 그 양의 그룹에는 하나님께서 참 크레딧을 많이 주세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물을 가져와서 나에게 목을 적셔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들어오라고 해서 나를 재워주었고 벗었을 때 나를 옷을 입혀주었고 병 들었을 때 나를 와서 돌아와주고 약을 주고 그 다음에 또 간호해줬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와서 찾아보았고 이렇게 얘기를 잘 합니다. 근데 의인들은 이 양들은 전혀 그것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어느 때 내가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시며 어느 때 벗어준 것을 보고 내가 옷을 입혔고 어느 때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아서 배웠나이까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거 참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기억을 하고 계세요. 기억을. 근데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시냐면은 임금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여기 깊은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그룹에서 양에 속한 사람들과 염소에 속한 사람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양에 속한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고 그 다음에 염소에 속한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더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양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양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양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갔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잘한 것을 기억을 못해요. 왜 못합니까? 이게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너희들에게 자연적으로 너희들을 통해서 열매가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진실된 크리스찬이 되어서 그래서 주님의 충성된 제자가 되고 신부가 되는 사람들은 주님을 끝까지 내가 손해보면서 그러면서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어떠한 그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이루어두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주님과 함께 붙어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서 이것을 잘했습니다라고 나를 사진 찍어서 그래서 인터넷에 올려주세요. 나를 광고해서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광고해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붙들림과 대해서 주님의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나는 나의 할 일을 다 했습니다 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되죠.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에는 너무나 자기 PR을 많이 해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그 대형 교회 목사고 대형 교회 장로인데 내가 이런 일을 하고 가는 데마다 자기 자랑한 거죠. 이거는 no nothing. 그거는 주님께서 나는 너 모른다.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은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세요. 나는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그 누가 종들이 주인이 왔을 때 이것을 다 준비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누가 그것을 상을 받겠느냐. 오직 종들이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한 것밖에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충성된 종들은 자기가 한 일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런데 악한 자들은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을 다 기록을 하고 다 그것을 기억해요. 이 악한 자들이 누굽니까? 악한 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면은 그 돈 많은 사람들, 빌 게이츠, 조지 소로스, 이 사람들 좋은 일 많이 해. Charitable Organization에다가 몇 천만 불씩 기부합니다. 아프리카 에이즈 퇴치를 위해서.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 홍수나고 지진 났을 때 돈을 몇백만 불씩 보내고 그럽니다. 이거 텔레비에서 뉴스에서 계속 막 크게 막 광고를 하고 그러죠. 뉴스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레수메에 쫙 올라가요. 내가 어디에 얼마를 더 도네이션 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디에다가 몇백만 불을 내가 기부하고 내가 어디에 도네이션 했는데 왜 내가 안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I don't know you. 내가 너를 사실 지금 모른다는 게 아니라 내가 벌써 옛날에 I never knew you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서 23절에서 이미 벌써 옛날에 내가 그렇게 많이 돈을 도네이션 했을 때 그때부터 나는 너를 몰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에 붙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 자기의 그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나는 처음부터 너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에 그 핵심이에요. 핵심. 결국은 주님하고 항상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같이 동행을 하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받은 그 포도나무의 진액을 그대로 받아서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포도의 그 열매들이 맺어질 때 나는 모르지만은 봤더니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졌더라 하는 것에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영광은 여기에 대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 봤더니 심판대에 섰을 때 주님께서 그것이 너에게 내가 크레딧을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것을 나에게 영광을 드렸는데 영광을 나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내가 너에게 다시 준다라고 이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상급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이 비전입니다. 이것이 먼 훗날의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우리 앞에서 다가오는 그러한 reward ceremony 이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심판이 와요. 믿는 자에게도. 안 믿는 자들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도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 주님 앞에 상을 받는 것이 있고 아니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오늘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했던 그 강도 그 사람도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큰 상급을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가까스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상급이 없이 그냥 주님 앞에 지옥 가지 않은 것만 해도 천만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겠죠.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상에 대한 얘기를 주님께서 하신 것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것을 먼 훗날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니엘서 그 12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그 선지자 그 다니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의 한 400년, 500년 전에 그 다니엘이 받은 그 엄청난 그 계시와 그 다음에 환상과 이것을 다니엘이 다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천사장 가브리엘이 와서 이것을 쭉 설명을 해주고 했는데도 다니엘이 그 다 깨닫지 못합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다니엘서 12장 거기 19절부터 보면은 그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일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해도 괜찮으니까 이것을 다 받아서 적어서 그래서 다 간직을 해라. 나중에 이것을 깨닫게 해주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 가브리엘 천사가 그 다니엘 선지자에게 이제 그 죽기 전에 깊은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깨닫는 것은 이것이 네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 500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성령께서 때가 되면은 그 비밀들을 그때 가르쳐 주시라라고 말씀하시고 넌 이제 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에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 다음에 12절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너는 이제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라 라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이게 클릭이 되는 것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7년에 대한 그 7년 환란이 있죠. 다니엘서 9장에 그 24절부터 27절에 나오는 그 7년 환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특별히 그 마지막 부분에 second half 그 3년 반 이것이 계시록 11장에도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3년 반 또는 42개월 또는 1260일 아주 구체적으로 날짜가 카운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290일이라고 그래요. 1260일이 아니고 왜 30일이 더 늘어났을까? 또 그 다음에 보면은 1335일까지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Why this gap? 왜 이게 달라질까 하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이 잘못 들은 걸까? 마지막 때 그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1260일이라고 분명히 받았는데 지금 다니엘은 1290일이라고 하고 1335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것을 분명히 해석하는 방법들이 구구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척스미스 목사가 이것을 해석한 것을 제가 아주 좋아하고 제가 그대로 믿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30일이 갭이 있죠. 1260일에서부터 30일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그 후 3년 반에 그 전쟁이 다 끝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사람들, 악한 사람들 다 죽이고 그 다음에 핵 전쟁이 다 일어나고 세상에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게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핵 전쟁들의 그 possibility가 지금 여기저기 있습니다. 북한에 있고 그 다음에 이란에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 있고 그 다음에 유럽에 있고 미국, 소련 다 여기저기 있습니다. 이 핵 무기들을 가지고 마지막 때 이것을 터뜨려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계시록에. 전 인구에 지금 72억, 75억 이러는데 거기에 3분의 1이 죽고 나머지 3분의 1가 또 죽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로 죽고 여러 가지 많이 죽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이것을 클리닝업 하는데 30일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다 모으고 갖다 이제 부르도사로 이것을 갖다 땅에 파묻고는 이런 것이 그 클리닝 하는데 30일이 걸리고
또 그 다음에 1335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90일에서 1435일, 45일이 또 걸려요. 그 45일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양과 염소를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기간이 바로 45일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정확하게 그 7년, 그 히브리 달력에 365일이 아니라 360일씩 7년을 계산을 해서, 그래서 이것이 1260일, 그 다음에 1260일, 그 중간에 카운트다운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그 성전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는 그 날부터 카운트다운 해서,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자는 빨리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이것은 그 심벌릭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심히 가깝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maybe 10 years, 20 years, I don't know, but so close.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가깝다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우리의 신앙의 그 지혜와 삶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되냐는 거죠. 그냥 교회 와서 충성 봉사하고 그러면 복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 자식들 잘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밥 굶지 않고 그 다음에 잘 살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냐? 그거 아니되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에서는, 미국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뭐 여러 나라 제가 다녀봐도 계속 prosperity gospel, prosperity gospel, 기복 신앙, 이것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해요. 그거 듣기 좋아하고 그거 얘기하면 인기 있는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키라 하면 그러면 그런 얘기 안 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 나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it doesn't matter.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주님께서 이것이 끝나고 1335일이 이것을 볼 수 있는 자, 이것이 지난 것을 볼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그래요. 왜 복이 있느냐? 그들이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상을 받는 거죠. 너희가 이제 10고울 또는 뭐 5고울 하나님께서 이제 뭐 그 상급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000년을 이제 죄 없이 그렇게 지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000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지옥의 감옥소에 집어넣었던 사탄과 그 종자들을 다시 끌어내서 잠시 동안 풀어놨다가 1000년 왕국 안에 태어난 사람들, 예수님의 피를 모르고 자라는 이들이 이제 다시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영접하지 않든지 하는 그 기회를 나타내기 위해서 마귀들, 그다음 귀신들을 다시 풀어서 죄를 다시 풀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이제 또 결단해서 나누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소위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화이트 드론 저지멘트가 있어요. 계시록 20장 13절에서부터 15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그 불못에 던지고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다시 두 번째 사망,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제 예루살렘의 성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그러한 영원한 축복의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눠지는 그 원인이 결국 죄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죄를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내가 남의 걸 훔쳤고 내가 무슨 도둑질하고 그랬으면 이것이 죄라는 것은 알아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정의한 그 법적인 그 정의에 의해서도 훔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소에 현재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인 걸 스스로 아니까.
또 그 판사가 경찰에서 다 이미 너는 죄인이라고 길티 필리 그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그 감옥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 우리들은 그 죄인이라고 그러면 내가 무슨 죄인이야 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죄인에 대한 이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그 죄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근데 그 다음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 믿는 사람은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도 그가 와서 그는 이제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지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범죄했다. 내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 의해서 내가 죄를 안 졌다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노센트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 종말 신앙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본어겐 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만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를 알고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그 짐승의 표 이제 마이크로칩을 받아야 되는 이것이 곧 우리 앞에 다가온다. 그리고 이제 프리메이슨이 있고 일루미나티들이 전 세계 그 원 월드 거버먼트를 컨트롤하고 이런 거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면서 자기가 아주 거기에 그 큰 지식을 가지고 자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장 1등으로 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걸 지식으로 아는 거고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거고는 that's two different things. 정말 똑바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오히려 더 그것이 교만이 돼서 그래서 자기가 더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시대에 사는 크리스찬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이거죠. 목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나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요즘 요한복음 공부하죠.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라고 그러십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라고 그래요. 내가 누군지 와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서 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follow me 그래요. 나를 따르라. 주님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항상 좁은 길이에요. 그것을 계속 따르라고 그래요. 따르는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you go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가서 땅끝까지 가서 그 다음에 나의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가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make disciples.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건물을 만들라 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건물이 다시 건물을 만들지 못해요. 그러나 제자는 제자를 또 만들고 제자를 또 만들고 이렇게 제자가 계속 자기 제자들을 만듭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숙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에센셜한 그러한 엘리멘트입니다. 내가 겉사람뿐만이 아니라 속사람도 주님을 닮아서 그래서 더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열심히 사람들이 일하고 삽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요. 한국서도 그러고 뭐 열심히 낮이고 밤이고 주말이고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요.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더운 곳에 그런 데서도 열심히 가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 건 좋아요. 일하는 건 좋은데 일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리타이어해서 편안하게 그 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그 다음에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렇게 살고 이것이 목적이냐.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내 육신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나를 기뻐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냐, 이걸 우리가 항상 구별해야 돼요. 뭐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싸구려로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순종에 따라하는 것이 여기에 같이 가야만, 내가 희생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세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치시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줄 테니까 가서 편안히 가서 쉬고 잘 쉬다가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나하고 같이 만나자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텐데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에게 가서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이제 나의 제자로 삼으라는 거죠. 먼저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켜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제자. 그 제자를 삼는 이것을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더 많이 불어날 수 있도록, 신부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기도책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이 기도책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기도책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회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여러 나라 말로 주님께서 번역을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모슬렘 지역에서 이 기도책을 주님께서 번역을 하게 하셔서,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에서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은 95%가 모슬렘입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은 거의 99%가 거기는 그 모슬렘들이 아주 탈리반의 본거지입니다. 로사마 빌 라덴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거기서 오랫동안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곳에 있는, 숨겨져 있는 그 하우스 처치, 그 지하교회 성도들, 거기 리더들한테서 지난주에 수요일날 저한테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있는지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파키스탄 교회 리더인데 라피 부타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도책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모든 능력 기도중들 중에서 제일입니다. 나는 가족들 간의 문제로 많은 고통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 책을 사용하면서 나의 삶 속에 가족들 간의 문제가 다 없어졌습니다. 주님이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환경을 바꾸셨고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키스탄의 그 라피 부타 그 교회 리더가 이것을 자기네 나라 말을 쓴 것을 사라마시 목사가 영어로 이것을 번역해서 나한테 보내줬습니다. 또 그 다음에 모손 길 목사라고 하는 파키스탄의 목사가 나의 가정과 사역에 영적 부흥을 일으키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줄 알게 되었고 기도 용사들이 되어갑니다. 이 책에 쓰여진 기도 하나하나가 깊은 영적 지혜와 지식을 깨닫게 합니다. 모든 노력과 이 책을 파키스탄에게 전해주신 박마길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손 길 목사. 그 다음에 이 기도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나의 건강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나는 건강이 나빠서 오랫동안 고생을 했었는데 기도책을 읽을 때 성령님이 나를 만지셔서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여자로서 나는 친척들 간의 마찰로 용서하지 못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주님이 나에게 친구들과 친척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후로부터 내 마음은 기쁨과 건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리자베스 탈크 목사, 파키스탄입니다. 또 파키스탄에서 나의 조상들은 전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내가 이 놀라운 기도책을 받고 읽을 때 나의 조상들이 우상을 섬긴 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모두 조상들의 우상 숭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우리 가족들을 저주와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조상들이 대대로 물려온 죄에서도 모두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가족들의 건강과 경제에도 축복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서 새로운 길을 찾게 해주신 게 감사합니다. 사나 야세르 카라치 교회 파키스탄 목사입니다. 또 기도책을 통해서 중보의 기름 부음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마리아 전도사라고 하는 이분이 써서 보냈습니다. 이 책을 읽고 기도하면서 내 몸의 질병이 모두 치유됐습니다. 키란 부타 파이즈라바드 파키스탄입니다. 또 이미 기도하고 있었지만 이 기도책을 읽으면서 더 깊은 기도를 하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밤샘 철야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호르 파키스탄의 목사입니다. 또 나는 파키스탄에서 다른 부족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부족과 다른 부족들을 모두에게 이 기도책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엘 형제가 썼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글로 쓰여진 성경 외에서 처음으로 받는 소중한 책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작은 가정교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작지만 영적 부흥을 이 책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책을 우리말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샤피크 목사 아프가니스탄. 이 책은 나의 생명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전에는 기도에 아무 뜻도 몰랐는데 이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기도의 깊은 뜻을 알게 됐습니다. 이 책은 나와 나의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와 기도 안에서 자라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대표해서 우리나라 말인 다리 언어로 이 책을 만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카불에 있는 카이세 목사 아프가니스탄. 또 이 책은 우리나라가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데 너무도 필요한 책입니다. 우리 가정교회 성도들은 이 기도책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는 이 책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인내와 기도의 용사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에 살지만은 이 기도책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갈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미 울라 목사 아프가니스탄. 여태까지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책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기도의 다른 면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교회는 이 책으로 기도하며 많은 기도의 방법을 배우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무타자 마시 목사 아프가니스탄입니다. 나는 이란에 살면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는 책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의 교회 식구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기도책을 받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나는 이 기도책이 이란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가져다 줄 것을 믿습니다. 이 특별한 책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실제적이고 확실한 기도를 하게 하므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루는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기도함으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예언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말로 번역하게 하고 이란에 희망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을 이란에 더 많이 보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아유브 카미라 목사, 이란입니다. 이것이 이제 파키스탄의 사루아 마시 목사를 통해서 보내신 이 많은 그 간증들 중에서 몇 개를 제가 번역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그러한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하면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령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어버려요. 내가 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이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세요. 또 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도 그래요. 아프리카에서도 지금 탄자니아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케냐에서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그 돕는 염소 프로젝트, 고아들에게 염소 한 마리를 사줘가지고 그들이 모슬렘 고아들인데 걔네들이 이제 생명을 찾아서 그래서 살 희망을 가지고 모슬렘 아이들이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절대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이것을 하고 주님은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그걸로 우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내가 내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항상
분별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께서 이거 기뻐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자랑을, 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그 제자들에게, 종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이제 나누면서 그럼 우리의 이 그 삶의 마지막 때의 삶의 지혜와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이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50절에 보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라 하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때를 따라서 영의 양식을 나눠준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분들이 여기 몇 분이 계세요.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 CD를 나눠주고 기도책을 나눠주고 하는 것을 압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깨어서 마지막 때에 정말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손 붙잡고 그리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것입니다. 이걸 뭐 돈 벌자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정신 차리고 깨어서 준비하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영의 양식을 나눠주고 받아먹는 자, 이들이 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복은 돈 벌고 잘 사는 이 복이 아닙니다. 이거는 엄청난 하이 레벨의 그런 차원의 그 복입니다. 천국에서 상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에 깨어있어 근신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에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일과하지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그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이지만은 너희들이 빛의 아들이지만은 빛의 아들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깨어있고 깨어있고 근신하라고 합니다. 이 깨어있고 근신하라 하는 뜻은 이 영어로 하면은 be alert and be sober. sober의 얘기는 술에 취했다가 깬다는 얘기예요. 술에 취했다가 깬다는 얘기예요. 요즘 사고 난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 많죠. 술 취해서 자기만 사고 난 게 아니라 딴 사람도 사고 나서 죽여요. 이 술 취한 사람, 영적으로 술 취한 사람, 세상하고 똑같이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깨라는 겁니다. be sober.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거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고난입니다. suffering.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10절에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be sober and be alert.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그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합니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 제가 지난 2주 동안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더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 우리는 초대교회의 고난이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의 고난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난은 힘든 그것을 누구도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을 꼭 통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사도 베드로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할 때, 그때 내가 너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의지하고 너 항상 기도하면서 나와 같이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고난은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고, 왜 나에게만 이런 것이 닥칩니까? 딴 사람들은 예수 믿고 잘 풀리는데 나는 왜 이럽니까? 라고 사람들이 불평하고 그 다음에 힘들어하지만은, 그러나 시간을 지나고 나서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은 그것이, 그 고난이 나에게 왜 필요했던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더 성숙해지고 내가 좀 더 딴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내가 오래 더 참게 되고 나의 성품이, 나의 그 성령의 열매들이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주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우리에게 절대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입니다. long suffering.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따라가야 돼요. 컴플레인하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끝까지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되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라는 것은 그 죄를 멀리하고 천국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서부터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고 바라보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죄를 멀리하는 거죠. 그래서 주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우리가 항상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천국을 바라보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해. 내가 그렇게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이틀 3일이면 대로 끝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너를 통해서 더 이것을 오래 참고 이것을 더 이해하고 또 그리고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려면 더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유혹되는 그 사탄의 미혹을 철저히 이제 배격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emphasize해서 하신 말씀이 미혹이에요. 미혹이 거짓이죠. 거짓. deception, deceiving spirit이에요. 미혹의 영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4절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다고 했어요. 이단들이 전부 다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옵니다. 때로는 이단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도 이제 잘못된 것을 가리키게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11절에서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또 24절에 거짓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리라. 아무리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그래서 미혹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늘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내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면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영들을 분별하고 시험을 하라는 겁니다. 영들을 분별하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 벌써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일서 그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탄이 벌써 오래전에 나와서 우리에게 거짓으로 다가옵니다. 지금은 더하죠. 훨씬 더해요. 우리가 진리의 영과 그 다음에 미혹의 영, 이것을 잘 분별해서 그래서 어떤 것이 참 진리의 영인지 이것을 따라가요. 이 거짓 미혹의 영도 진리의 영으로 살짝 탈바꿈해서 그래서 우리를 속이게 합니다. 그 거짓처럼 이렇게 오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을 분별을 못해요. 저 사람이 유명하니까 저 사람들이 전에 큰 능력을 베풀었으니까 하면서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따라가요. 과거에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다고 그래서 현재 아니 내일 이 사람이 똑같은 기적을 베풀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그 사람이 끝까지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죄하고 타협하고 그 사람이 더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겼으면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성령께서 떠나시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 큰 이름 사역자들 중에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한국에도 그런 사람 따라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이것을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깨어있으라. 분별하라.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더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매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더 성결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되는 것은 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겸손입니다. 겸손. 네. 그것이 없이는 결국 내 안에 죄성만 나타나고 내가 더 교만해지고 내가 더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막 판단하고 그런 겁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안 기뻐하세요. 세상에 마귀들이 기뻐합니다. 세상의 방법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그 요한복음 공부하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죠. 세례 요한은 나는 낮아지고 예수는 높아진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정말 세례 요한처럼 그 마지막 때 주님의 첫 번 오심을 증거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었으면 주님의 마지막 때 재림을 증거하는 것도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 제자들이고 참 신부가 되는 바로 우리들이 그런 그 콜링을 받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매일매일 나의 삶의 목표로 살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선포하면서 내 자신에게 이것을 내가 스스로 리마인드 해가면서 그러고 살아야 돼요. 절대 내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악해 너무너무 쉽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직 믿을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마지막 때를 사는 그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내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하니까 주님 나 도와주세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저녁 모여서 또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기도를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매일매일 살면서 너무너무 쉽게 세상으로 빨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면역이 돼 있어서 난 그런 거 상관이 없어. 난 졸업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양의 삶을 사는 것인가 염소의 삶을 사는 것인가 아니 내 생각이 양의 생각인가 염소의 생각인가 이걸 항상 점검을 해봐야 돼요. 네 생각뿐만이겠어요? 내 말과 그다음에 내 행동과 내 삶 이것이 전체가 다 같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래서 내가 영생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옥을 향해서 지금 뛰어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천국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산다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프라이어리티가 다뤄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말로는 나는 천국에 갑니다. 주님 오시는 거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온 이 땅에다가 욕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채워놓고 이렇게 살면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 열매를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솔직하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이 오늘 저녁 아니면 낮에라도 오신다면은 내가 다 내려놓고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오시면 안 됩니다. 3년 후에 오세요. 3년 후에 오세요. 지금 이런 상태로 가는지 그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다 놓고 그리고 아무 때라도 주님 오실 때 아무 미련 없이 갈 수 있도록 또 내 자녀들이 그렇게 안 되면 항상 이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속 사람을 보고 있어요. 중심.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사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사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집 새로 다 사놓고 나서 거기에 마음이 다 가 있죠. 중요한 것들 미리 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렇지 않으면 도적같이 만들어놨어요. 도적같이. 이것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안 믿는 불신자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사랑으로 그리고 자비로우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정말 이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나도 뭐 그렇게 하지. 딴 사람들을 비교해서 살지 마십시오. 딴 사람들, 대형 교회 무슨 뭐 이름 있는 사람, 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비교하지 말고 주님의 가신 길, 그 다음에 성경에서 하신 말씀,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을 열심히 따라갈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하고 약하고 참 항상 쓰러지고 또 미혹에 넘어가기 쉬운 우리들을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 마음판에 꼭 새겨서 정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내가 양에 속해 있는가 염소에 속해 있는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말이 내 행동이 그리고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가 스스로 점검해가면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고 크신 그 amazing grace 그 은혜를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endless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 인도하심과 기름 부음이 이제 마지막 때 분명한 내 목표를 알고 나의 삶의 그 지혜와 그리고 방향을 분명히 알아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또 그리고 양의 그 가는 길을 위해서 살기를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글로벌 브라이트 미니스트리의 식구들 그 신부들 그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